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이방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을 그냥 대략 2000년으로 잡자면 2000년 정도 흘렀는데요. 여러분, 경산인왕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누가 세운 교회, 이게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신약 때부터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불렀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은 특별히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국말을 쓰는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은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르칠 교, 모일회 이래서 교회다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이게 교회의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서양에서 영어권에서는 교회를 처치라는 말로 쓰지 않고 크리스티안이라고 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인이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용어가 약간씩 섞이고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 건물과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서양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이 있는데 1500년대까지는 기독교의 종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00년 이후에는 여러 종파가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오던 보편교회, 가톨릭교회가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로 나뉘어지고, 개신교에서도 루터교, 또 성공회, 또 우리 장로교 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졌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그 미국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저 위쪽으로는 감리교가 많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38선 반 틈에 반 이상은 감리교가 많고, 밑으로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가 또 합동, 통합, 고신으로 나누어지면서 교단이 또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 또 몇 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누구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인, 신천지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교인이라고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진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죠. 족보를 읽고 살았던 한국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조상이 누구지? 우리 집 뿌리가 어떻게 되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경산 인한교회 교인들은 우리 뿌리가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합동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이어진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더해진 것이지, 우리 모임만 얼마 전에 시작됐다는 얘기지 우리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바로 이 성경까지 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까지 말이죠. 여기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뿌리,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교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교회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믿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교회는, 유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방교회의 대표, 우리가 속한 이방교회의 대표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전부 다, 유럽, 프랑스,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빼고 전부 다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민족, 한 나라만 선택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 외에는 다 이방인 겁니다.
마치 지금 중국의 중화사상 비슷한 거죠. 모든 세계는 중국으로 통해야 되고 모든 세계의 문화는 중국으로서 나갔다.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아마 그러한 자부심도 유대교의 뿌리가 있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퍼줬잖아요.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의 식구 8사람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흩어져서 지금의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넘어서 우리 중국과 한국 쪽으로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기억하고 근데 너무 오래돼서 다 알지는 못하고 그들의 DNA 속에 우리가 본류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로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본류, 본교회, 나무로 치면 원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교회는 뒤늦게 그 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아니라 그 나무 가지에 잘라 붙인 젖붙은 교회들이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나무에 젖붙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방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져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형성되고 있었죠.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곳에 몰려들어 있었던 헬라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 의해 믿으면서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된 시발점이고 그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야기는 19절에 그때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에. 우리 19절 보면은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때에는요, 어떤 때인가? 우리가 이 위에서 무슨 이야기 읽었죠? 고넬료 이야기 읽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말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 하던 그때에 로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넬료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분단의 벽입니다. 분단의 벽. 분단의 벽이 세계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8선이고 하나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아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을 나누고 있는 38선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분단의 벽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라는 마음의 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사상,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혐오하는 사상입니까? 중국인들 치가 떨립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중국인들 더럽고
시끄럽고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저렇게 막 나가는 민족이 있을까 싶을 만큼 중국인들은 입으로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에 이르러 있는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침략자들입니다. 그들이 끼치는 피해는 지구상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들의 돈으로 전 세계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없는 나라, 저기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에게 교량을 지어주겠다, 항만을 지어주겠다, 도시를 건설을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철강 산업을 일으켜주겠다. 대신에 10년간, 20년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그 나라에서도 없는 돈에서 너희가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중국처럼 될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검은 마수였던 것이죠.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잡아갖고 노동력을 탈취하고 죽으면 장기 매매를 하고요. 어린 여자아이들 성폭행을 하고요. 그 나라가 빚덩이에 돼갖고 파산에 올라있는 나라, 뉴스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두 나라가 안 돼요. 이탈리아까지 손을 뻗쳐가지고요. 하다가 이탈리아가 요번에 중국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중화일로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사상은 한마디로 전 세계를 또다시 돈으로 제패를 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끔찍한 바이러스, 이 시대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중국인들이 뭉쳐다니면서 그 나라 백성을 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졌고 이번에도 중국의 대신이 와서 감히 대한민국 정부에 대고 함부로 이야기를 옛날에 너희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런 태도를 지금도 보이고 있는 정말 치가 떨리는 민족. 현재의 모습만 보자면. 과거의 그들의 영광, 발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자면 세계에서 지워버려야 될 민족이 아닌가 싶을 만한 그런 중화사상. 그 혐오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방들이 말이죠. 오죽하면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됐습니까? 저 유대인들 죽여버리겠다.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유대인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머리는 왜 똑똑하게 타고나서 온 세상의 부는 요지는 다 차지하고 있는지.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몸부딪히는 것도 싫어. 그냥 그들의 민족 법이잖아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손 대이겠어요. 이러는 거죠.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죽여버리겠다. 제가 박살내고 지워버린다. 지구상에서. 그래가지고 벌어진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 느꼈던 그 분노, 이게 장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보니까 도무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일부 택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넬료처럼 믿는 사람이 생겼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 새끼니까 그렇지. 마귀 새끼니까 그렇지. 너희는 지옥 갈 거잖아. 극명한 장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몸으로 유대와 이방의 장벽을 허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할 거예요.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너희가 나눌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만큼 세계의 거대한 장벽,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은 유대와 이방 사이의 장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고넬료 사건은 그런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죽했으면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당신 말을 들을 수 없나이까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었겠습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고넬료가 예수 안에서 이방과 유대 사이를 허물고 복음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게 되며 또 이 일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요 사도인 베드로도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교회에 돌아왔을 때 반응하시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려고 들었죠. 너무나 큰 장벽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주면은 훈영이한테 제가 딴 거는 다 해도 훈영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해도 훈영인 저한테 안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너 엄마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엄마 욕하면 그걸 못 참습니다. 이것만큼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인 평신도가 얼마나 이게 큰 거리면은 목사인, 지도자인, 사도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대항했겠습니까? 다투려 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를 받았던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바뀝니까? 이방인에 대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누구에게도 주셨다? 이방에게도 주셨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야. 이방인이 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너진 놀라운 사건이 고넬료 사건인데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려고 작업하고 계시는 때에 그때에 이런 소리입니다. 이 그때가 하나님은 벌써 이 안디옥 교회를 생성하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고 있는데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도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유대와 이방이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고 계시던 그때에 그때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첫 교회이자 우리의 뿌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유대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작업을 하시고 있는 그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의 주체,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 성경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걸로 보이지만 인과관계의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유대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한편은 이방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기 위해 그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회도 우리 이방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며 뿌리는 우리는 안디옥 쪽에 속해 있지만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에 여기 있는 우리 경산 인왕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줄기로 찾아가자면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 스데반을 통해서 흘러 왔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흘러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저 프랑스, 영국, 스위스를 통해서 오늘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오늘 여기 23년에 경산 인왕교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유대교회가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교회로 또 오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말씀의 준비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안디옥 교회처럼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기준점. 자, 교장 선생님이 저기 중간에 학생 기준 손 들어가고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해쳐 모여 이러면 쫙 해지.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중심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기준점으로 쓰실 뿐이지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 마음이 큰 담력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이끌고 못나서 교회가 실패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평상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반대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잘못된 지식으로 고집 부리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언제나 순종할 자세를 만들어가며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그때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쓰셨는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때에 흩어진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핵심 인물이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하려고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날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피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오늘 이 안디옥에도 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에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었어요. 여기 온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인들은 수가 좀 많은가 봐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 이들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들은 구레네, 구브로니까 이방 출신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성경의 원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는 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쫓겨 내려왔잖아요. 유대인들도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거든. 하물며 헬라인에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안전했지 싶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안전했지 싶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인, 구레네인 출신의 이 몇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같은 헬라인들에게, 자기들과 같은 헬라인들에게 간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해할 거란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이 헬라인들도 자신과 같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전해서 못했을까? 참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요. 아직 그들에겐 장벽이 안 무너졌잖아요. 이 깊은 장벽이 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자신들 같은 헬라인들이, 구브로인들이, 구레네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 그 예수님 누군지 좀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 하고 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몇 명의 헬라인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신 거죠. 유대인은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헬라인들은 수많은 무리야. 못 셀 만큼 많은 무리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할 때 숫자 적어놨잖아. 여기서 수많은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더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순식간에 부흥하여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요, 막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5,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압니까? 목사를 압니까? 헌금을 압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순식간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됐지만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그들을 위해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지도자로 말이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도착해서 본 안디옥 교회는요, 그야말로 은혜의 현장, 우리의 뿌리는요,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도착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조직이 없고,
어디 구심점이 없고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마련하고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해서 그렇지 그야말로 은혜에 날린 거예요. 몇 명의 유대인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체로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헬라말을 그리스말을 하는 이 큰 무리가 주 예수 이름을 여기 말하면서 여기도 웅성 저기도 웅성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잠께 해주세요. 바나바가 이 놀라운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라고 해요. 여러분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기뻐하여서 나를 보내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요, 먼저 말씀을 배운 자로서 저는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는데, 당부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큰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셨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여 이 어려운 핍박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도 그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부흥했지만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부흥하지만 핍박이 있을 거니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합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말하자 많은 이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좋게 여겼어요. 너는 유대인이잖아, 안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를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본시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이에요. 얼굴이나 말투뿐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겸손했고 남을 위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배어 있어요, 몸에.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오늘 본절에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말에서 즉시로 그걸 느꼈어요. 저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를 온 저 사람 너무나 선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다, 좋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가 서기 시작하자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더 큰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뿌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했어요. 성경에서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나바 사도가 생각을 합니다. 이 큰 무리를 나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무리를 다스리는 거야 여기 이 중에서 장로를 뽑아서 다스리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바울을 떠올려요. 바울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적은데, 유대인들을 또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유대인이었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로마인이 된 바울, 헬라 교육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면 너무나 좋겠다. 이 사람들과 생각이 소통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학문이 능한 바울. 그 바울이 참 여기서 가까운 조금만 더 가면은 다소라는 곳에 있지. 이렇게 생각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피해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도와주시오. 당신이 필요하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자 바울도 기뻐하면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단단한 교회. 세계의 복음을 파송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 유일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못해서 이방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너무너무 잘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뛰어난데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동업을 못한답니다. 친구랑 동업하면 반드시 망한대요. 여러분 교회도 뭘 못하는가 하면 목사님과 목사님이 동업을 못해. 협력해갖고 조금 시작을 해가 이렇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하다가 시간이 어느 날 지나면 니니 싸우고 찢어진답니다. 말씀의 사역을 같이 못해. 부교육자가 말씀을 전하려면 쫓아내버린답니다. 한국 사람은 동업을 못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거 참 이상하죠? 근데 바울 보세요. 바나바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설교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찾아가는 바나바나 아니 나보다 학문도 배운 게 적은 사람이 나를 초청해 가면 나는 부교육자인데 기분 더럽네 라는 생각이 들 바울. 그런데 그 바울도 기뻐하며 내려와서 사역을 함께 하는 거 보세요. 야, 예수님 믿음 이것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게 사라져요. 주님 잘 되면 됐지. 오직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뿌리인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현장이다. 기적의 현장이었다. 우린 그 후손이다. 할렐루야. 낫시 몇 대 낫시 가부만 찾지 말고 영적인 우리의 뿌리, 우리 조상을 찾자고요. 우리의 조상이 성경에 나온 이 바울이야. 이 바나바야. 우리 적절의 지도자가. 우리가 거기서 흘러나온 말씀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모임은 10몇 년 전 세워졌지만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족보가 여기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장로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법도를 갖추고 장로들을 세우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싸웠던 문제도 안 나타나.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 가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저끼리 뭐 구제받는 헬라파가 어떻고 유대파가 어떻고 싸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 근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뿌리는 그것도 안 나타나. 나쁜 게 없었어. 나쁜 게 없었던 게 뭡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긴. 할렐루야. 유대인들 보고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 보고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조상이잖아. 우리 영적인 조상이잖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뿌리라는 거죠. 뿌리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나중된 자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아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 부흥을 이룬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 사는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린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양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뿌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두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해 보여요. 우리는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사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이방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얼마나 놀라고 슬펐겠어요. 교회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계절이 가면,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박해와 우리 고난 뒤에는 더 큰 부흥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서로 생길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장벽이 있어도 우리는 허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허무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그 뿌리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실 것입니다. 안 좋은 일 같아도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체하여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일하신다는 굳은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상처 입고 떠나지 맙시다. 내가 약하다고 못한다 하지 맙시다. 이거는 안 어우러질 것 같다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중심되지 않게 막으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 교회에 있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성인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젊은이들이 자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교회가 보고 삶 왔는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신앙 보지도 않고 설교 듣지도 않고 봐가지도 않고 평가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느 외국에 유학했는가, 박사학위 받았는가, 그것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을 했다가 성도는 사라져버리고, 성도는 떠드는 말씀도 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없다 하면 저리로 가버리고, 주인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교회 되면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장로 몇 사람이 안 돼요. 장로도 임기제 정해가지고, 장로 몇 사람 세워지면은 임기제 3년이나 4년마다 평가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임을 물으십시오. 건강해지고. 담임 목사도 3년이나 4년 되면은 위임제 지금 하면 평생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다시 평가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영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다. 잘라야지. 딴 건
조금만 용서해. 뭐 좀 성격이 조금 개팍하고 인성이 좀 괜찮아. 사람은 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안 전한다. 다 잘라. 근데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성품도 착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럼 바지가랑이 붙들어. 알았죠? 그 목사가 누구든지 바지가랑이 붙들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심되면 안 돼요. 장로들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어느 김씨 일가가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 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눈치채실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 그 한 집안이 모여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한대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 낚시하러 온 세상 사람이 알더라고. 그 교회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목사님 마음대로 성경에도 없는 거 월권하지 못하게. 장로님들이 장로란 이름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예.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의 왕이 되시게.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게. 여러분의 두 눈 똑바로 뜨고 안 하면 마귀가 싹 들어가고 가라지 싹 심어놓고. 그 가라지 그냥 가라지 아닙니다. 막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고 하는 그런 가라지. 목사도 그냥 가라지 목사입니다. 유학하고 능력 있고 인격 좋고 이런 가라지 심는다고요. 눈 똑바로 뜨고 잘 졸지 말고 잠 깨가 바른 신앙이 물려져 가는 교회 되게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고 바뀌어 가야 돼요. 고넬료의 일로 베드로와 유대교회가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뀌어야 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그 우리의 메인 사고에서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우고 바뀌는 거예요. 배우고 교회 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 아멘. 교회 와서 자기 자랑, 신앙 간증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교회는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사람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유대인이어도 안디옥 교회가 그를 받아들일 때 큰 부흥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믿음 안에서 갈라서게 하는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 한국인으로 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힘을 모을 때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돼요.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각자 쓰여야 될 장소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너 나 하지 말고 힘을 합치고 각자 필요한 곳에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곳에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로부터 평신도까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으로 하나, 생각이 똑같지 않으면 둘이 되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남자의 정서와 여자의 정서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이, 우리 남자인데 당연하지. 여자니까 이해해줘야지. 교회 안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페미니스트, 세상이 남성주의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는 없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여잔데 그런 거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 만든 건 있어도 없어요. 여성주의, 남성주의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일이 하나가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밖에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데, 아니 저기 말단 어디 있노? 말단 여기 말단 어디 있노? 저 요셉이는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로 못 불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르침 받은 사람으로 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어가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만 되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 그 뿌리가 은혜의 현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세상이 하나가 되는 현장이 우리의 뿌리였음을, 우리의 근본이었음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